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실이 힘을 잃고 거짓과 폭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이제 바보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면 그 모든 상황이 결과대로 따라오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 때도 또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과 속상했던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만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신앙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려움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이 굉장히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인데 특별하게 악인이 그에게 굉장히 다가와 있고 그리고 악인이 악을 꾀하고 싸우게 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적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그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일을 범죄했고 또 그리고 매일 모여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뱀처럼 치명적인 독을 품은 말을 내뱉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정말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며 또 그리고 그 이웃을 가만 내두려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웃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고 올무와 줄을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올무와 줄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고 또 그리고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게 우물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의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좋아하고 정말 격려하고 그것에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보다는 이웃의 어려움은 나의 기쁨이고 이웃의 잘됨은 나의 슬픔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악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그 재화 속에서 나누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재화를 한편으로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다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런 악과 연결되어 있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들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이웃에게 본의 아니게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우리도 그 길에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함이 우리를 찾아 들어올 때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함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악이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그 악을 지혜롭게 밀어낼 수 있는 분별력과 또 그리고 정확한 또 판단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악한 것에 멀어지려고 하고, 그 악한 마음 가운데서 멀어진 자신을 고립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그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만이 홀로 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숨이 막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 가운데서 뭐든지 다 잘 풀리고 뭐든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고 어려움과 또 그리고 세상의 타협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많이 수축돼가지고 어떤 정확한 판단력을 못 내리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각을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의 전환을 가지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6절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를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음을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만 바라보려고 하는 다윗의 시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결국 찾아오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봤자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단순히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며 그 문제를 함께 아파하며 그 문제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다윗은 주님을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문제와 내 고통과 내 아픔에 대해서 나와 같이 똑같이 느낄 수 있지,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와 똑같이 슬퍼할 것이고 나의 아픔을 이해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같이 억울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만 내 말을 들어주면서 맞아 이렇게 얘기만 들어줘도, 보기만 해줘도 정말 속이 후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당신 말이 맞다고, 당신 말이 정말 100% 옳다고 이런 말만 해줘도 속이 후련하고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내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시며 내 아픔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올바른 심판자로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인데요.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살려달라는 비명을 넘어서 공의로운 심판을 이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단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악인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어렵게 하는 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술로 그들이 재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 즉 자신이 행한 말로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중에서 뭐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도 조심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말에 고백을 하는가, 그것은 어떤 말을 했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의 생각을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평안이고 은혜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가 넘친다면은 입술에 말하는 고백서부터 모든 것이 은혜롭고 평안로우며 다른 이웃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술이 항상 부정적이거나 또 그리고 반대에 서 있거나 아니면은 악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술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심령조차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정만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악이야. 그 악을 제거해내고 그 악한 말을 하는 것 사람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너가 심판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입술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입술에서 좋은 이야기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입술에서 재난을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재난이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른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입술에 재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입술로 재앙을 스스로 그걸 당하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복이 많은 자들은 그 복됨으로 그 은혜와 복을 입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심판자이시자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에 대해서 그들을 변호해 준다. 즉 악한 자가 스스로 악에 대해서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악한 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은 그 악한 자 반대편의 자들이 옳다는 것들이 변호가 되고 변증이 되어 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보면은, 나의 마음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오, 주님이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자이시다 라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다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거나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모든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립적인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도 마음의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성도님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